쳐다보시는 바람에 잊어버렸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나. 그래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려고 절 예수님처럼 바라본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자, 그래요. 에레미야에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됐고 모든 집들도 다 이제 황폐화돼 가지고서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는 실망하고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부터 굶어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연세를 좀 잡수신 분들은 6.25 참상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은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몰라요. 당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해야지, 당하고 나면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끼 금식,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그 상황이란 건 얼마나 어렵겠냐 말이죠. 정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고,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사람들은 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뭐 지금 꿈이다, 비전이다, 뭐 경제 발전이다, 전쟁 나면 뭐 미사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리가 날 텐데,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터질 텐데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기왕이면 평화 통일되고 기왕이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3장에 들어오면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기도 하지만 자기 문제로,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긍휼한 마음이고 이게 애통하는 심정인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정말 현실에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그런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걸 도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광야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우리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아우성치겠지. 누가 그거 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바라보고서 믿음 지킬 사람이 정말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말이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그거 의지해서 오늘 설교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안 되는 그런 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 그거에 뭐 비교할 수 없이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믿음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그게 당연하지요.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죽게 생겼는데 뭘 나아지면 뭐가 나아지겠냐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에레미야는 안 그랬다는 말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어디 계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모욕을 당하고 함께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그걸 기다리시면서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이방 족속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참고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때 나는 너하고 함께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신대. 우리들은 모르는 거지요. 그냥 현실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말없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정말 형통할 때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말이지.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갖고서 자기 성질대로 내 판단대로 내뻗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런데 탕자가 다 까먹었잖아요. 집안 망신 다 시켰잖아요. 아버지 죽으라고 그러면서 유산 물려달라고 아버지 먼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몫을 주시오 그리고 나간 후레자식인데 이게 뭘 볼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까먹고 거짓처럼 오는 거 이놈의 새끼 잘 됐다. 꼬라지가 잘 뭐냐 그래. 그렇게 마음 먹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버지는 쫓아나가셔서 얼굴을 맞대고 냄새나는 거 상관없이 그걸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야 이 녀석들아 빨리 빨리 옷 벗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바락 찢겨주고 신발 신겨주고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이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할 때 좋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죽게 생겼을 때 이 고통의 과정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똑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쉬울까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복 주시면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세상으로 나가요. 주일 성수하기도 힘들어진 게 현실이고 11조 생활은 더 힘들어진 게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더 힘들어져요. 복 주시면 하겠다 그랬는데 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기적인 죄성이고 세속적인 죄성이에요. 예외 없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인류 역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야 내 현실을 똑바로 깨닫고 내 자아를 깨닫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피로 써들게 되는데 그것도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말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가 하면 대부분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고 죽게 생기면 그냥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하나님 판단하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는 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를 깨물면서 혀를 깨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 안 한다고 그랬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렇게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굉장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본성 죄성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고 낭망하다 푹 까불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이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요. 목사님 사정 형편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여기 뭐가지까지 여기 올라오네.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들으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아니니까.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 하면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죄의 세력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되시거든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파괴되고 황폐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좋은데 믿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성읍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늘 그렇다가 로마의 침략을 당해서 쫄딱 망한다. 죽는다. 까불지 말고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그걸 끌어안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원의 뜻에 보면 이게 아주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는 크게 하셨다는 거. 살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보다 더 크게 하셨겠지요. 사랑이시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에레미야 마음을 그거 조금 닮았다는 거지요. 이게 주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이 구약에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들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의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다 개개인을 얘기하지만 그 모습 중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났죠. 완벽하게 다 나타나는 건 예수님께 나타나는데 조금씩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라 말이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일하시지. 내 드린 게 있어야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지. 그냥 끝까지 내 거,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붙잡고 하면 주님이 붙잡고 일하실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광야에 출애굽 백성들이나 그게 오늘날 우리고 그게 누구예요? 나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이 관점에서 잘 생각하시고 주님이 죽고 사신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 죽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손에 붙잡힌 게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복음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뭘 탁월하게 돼서 내가 능력 받아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데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고 일하시옵소서. 맡겨드려야 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 신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끝까지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저 말씀은 내 사정하고 안 맞는다. 저건 뭐하고 안 맞는다. 뭐 지식하고 안 맞는다. 경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 있는. 그러고서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생 뭘 이뤘다, 뭐가 조금 됐다 하는 그 자랑하시지 말고 다시 강조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부활의 신앙이 거듭난 부활의 신앙이 됐는지 여기다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바라볼 건 그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때때로 문제 해결이 다급한 것 같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구하셔서 내 존재가 바뀌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돈이 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가는 건데 깨트려지고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애통을 하는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위로를 하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자하고 나를 내드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하나가 되죠. 주의 영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부합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한 것 같은데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헛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바벨론 성으로 간단 말이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산 것 같은데 믿음 지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부자가 돼서도 성공해서도 출세해서도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아들을 내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신뢰가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데 그런 믿음의 모습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과정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되느냐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얻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 고난을 갖다가 자기 문제로다가 자기 일로다가 끌어안고 그걸 감당하려니까 고초와 19절 재난 그것이 곧 쑥과 담젖 아주 이게 굉장히 쓰고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글로다 썼으니까 그렇지 이게 현실로 이게 몇 날 며칠 지나가는지 몇 년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견뎌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거 참을만 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그렇게 겪은 사람만 그 사람만 심령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겪어보니까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맨 처음에 됐다 그러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담고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거기서 소망이 나오더라 그러니 이게 역설인데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바라고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심정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바뀌어지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되어서 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을 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31절에도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지요. 모가지까지 그야말로 터져 나올 수 있지요. 근심이 돼서 상심이 돼서 만사하고 귀찮아서 이제는 아무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믿을 것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제 끝냅시다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이게 욥의 심정이고 에레미야 심정인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고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상황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데 모르시겠어요? 내 안에 와 계신 걸 믿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앙이지. 그건 불신자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믿고 의지한다면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때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까지 모가지까지 올라올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난 너하고 네 속에 같이 있었다 그래. 모르시지 않는다 말이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시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심정이라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감정이나 내 사정 형편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지. 현실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내 문제 내가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 현실 그 사정 형편 그거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불변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이시다 그런 말씀. 그러면 진리를 붙잡는 게 이게 믿음이다 말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믿음 지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침내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 그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불교에서 득도한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자기 조금 평안인 그런 걸 되지만 존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 건 거듭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 내가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 가게 했으니 큰 죄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거 고백하고 죽었다. 불교 사람들은 그거 아주 굉장한 깨달음과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니 추앙을 하는데,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지옥 간다 그리고 죽은 거라.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하나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세요. 죽도록 싫을테라도, 정말 죽고 싶은, 그냥 저주하고 죽고 싶은 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싶은 심정이 욕까지 올라올 때가 사람들에겐 많아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인격의 성숙에 따라서 적은 문제 앞에도 욕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큰 문제가 되도록 참고 기다리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못 견디고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말이죠. 60만 장정만 6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승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내드리니까, 인정하고 내드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시다. 실망이 되지 않도록, 낭망이 되지 않도록, 또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걸 말씀하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내드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 우리는 질그릇에 툭 치면 깨져요. 기분 감정 좋았다가 한순간에 툭 치면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다. 아유,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죽게 됐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성질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끙끙거리,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언뜻 그냥 설교로 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이 그렇게 되느냐 말이지. 재정의 문제에 억눌려 있다든지, 자녀들의 문제에 억눌려 있다든지, 관계가 뒤틀어져 있다든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 억눌려 있으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말이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래야만 특별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두 손 두 발 드는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 형편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이 큰 죄악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 곤고한 자, 강팍한 심령,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탄식하고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거, 그걸 탄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비로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야 하는 거예요. 문제 조금 해결됐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겪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귀찮으니까 이제 그것도 축복도 뭐고 성공도 뭐고 다 귀찮으니까 그만둘래요. 그리고 싶은 심정인데 참고 있네 하면 하나님이 주사, 그때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아, 이게 말씀이 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산성이요 힘이시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 삶의 여정을 겪은 사람, 고난의 여정을 겪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긴 좋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 다 우리는 삐뚤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소망하는 마음은 있지만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주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깨지고 바뀐단 말이지. 야곱이 20년 동안 피난 생활하면서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자기가 약삭 바르고 잘 속이는 자였는데 외삼촌은 한 수 더 떼서 임자 만나가지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고향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본성은 안 바뀌었어요. 약삭 바른 야곱의 모습, 그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니까, 환도뼈를 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지탱하는 힘을 쳤다는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힘으로다가 에서를 대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도망할 수 있겠어요? 이제 모든 거 자기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하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 이 죽음의 고통, 공포, 이 에설통에서 오는 다가오는 이 공포, 이거 어떻게 이기겠냐? 나를 구원해달라고 붙들고 씨름하고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놓는다 그런 말씀이, 왜 죽으면 죽었지 안 놓겠습니다만, 적당히 하다가 튀어나가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내 성질이지, 내 자아지. 그게 무슨 기도냐 그런 얘기예요. 죽게 생겼는데 내 자로 튀어나가고 죽고 그냥 확 끝내고 말이지. 그 자기가 주인 돼서 죽은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냐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다반사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의 사람의 속성의 죄성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죽더라도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인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그때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아,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형도 바꿔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의 성취가 있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피난처입니다. 죽더라도 말씀 붙잡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할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안 믿어져요. 사정 형편만 크게 보이지, 문제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 말씀은 안 믿어지거든. 근데 이 과정을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주일날 그게 은혜라고 환도표 칩니다. 돈이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치실 수 있어요. 지식이 힘이 됩니까? 하나님 치실 수 있어요. 자식이 힘이 됩니까? 하나님 치실 수 있어요. 남편이 힘이 됩니까? 남편 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실 때 너희놈 새끼 죽어봐라 그리고 치셨겠어요? 사랑이지. 너 그게 바뀌어야 된다 말. 네 거 내 아이 된다 말이지.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지.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성도들 표정을 보니까 그걸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왜 설교를 저렇게 세게 하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환도뼈들 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깨지지가 않거든. 그냥 적당히 나는 놔두고서 문제만 해결해두고 그냥 고비 넘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야곱이 에서 만나듯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해결 안 하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쌓이고 굳어지면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요. 오늘로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끝까지 버티려고 그랬잖아요.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의 증거를 주었잖냐? 증거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었잖아요. 거부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버섯이 살아서 뻣뻣이 판단하고 계산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안 믿어져. 안 돼. 자기가 버티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내려놓으세요. 중심으로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사단이 물러가지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 상황 그냥 내가 적당히 하고 살겠다고. 근데 죽게 생겼으면 야곱처럼 환도뼈가 깨지면 그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그래도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말이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렇게 약삭빠리고 속이는 자 같은 약탈자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삼아줬잖아요. 하필 왜 그런 사람을 했을까? 그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자, 은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안 됩니다. 나가 지금 될까?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되시거든요. 은혜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은혜면 또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김대영 장로님 은혜라고 그러면 눈물이 나오려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치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아니에요. 그 과정을 하니까 왜?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가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에 모래같이 주시겠다니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 지킨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시더라도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걸 자식을 바쳤다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18절에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나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은 다 그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노력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내드리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일하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 환도뼈가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 돼요. 누구도 거저 그냥 적당히 열심히 뭐 금식 몇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노력 조금 했다고 통성기도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연단의 과정,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거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부활을 발견한 자다 그랬어요. 이게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가치가 인정돼야 거기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의 명예, 부귀영화 이게 귀하다고 하는 가치관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적인 가치관, 영생의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고 견디지. 조금 손해보면 성질나고 화나서 때려치고 그만두고 못하겠다 그러고 10,000원씩 내라고 그랬는데 20,000원 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그런 게 못 가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나한테만 어렵고 힘들게 하냐고. 그거는 가치가 다른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나 같은 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파 선악법으로 선과 악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무섭게 판단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스승 바나바도 판단하고 그런 가치를 못하겠다고 해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선악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역죄인 같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히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게 표준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부활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가끔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인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뭐 기댈 것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심정이겠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싹 다 끌고 갔는데 뭐이가 하나님이 힘이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부활의 주님인 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이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게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누구예요?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려고 그러면 내 노력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바라봐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고 그 어떤 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시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훨씬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하늘의 별들도 해들도 떨어지는 역사가 있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게 믿어야지 그래서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일 돕기 위해서 천천히 얘기했어요. 우리 꼬마들이 알아들을까 싶어서. 하은이 알아들었어? 효연이 알아들었어? 민정이 알아들었어? 몰라 아닌 것처럼 웃고 있어. 승리 알아들었어? 소원이 알아들었어? 이걸 알아들으면 소년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는데 그는 다리오 왕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불 속에 쳐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금시상 앞에 우상 앞에 쳐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실 걸 믿지만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니까 이걸 하지. 어떻게 인간이 용광로 속에 뜨고 그렇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용광로 불 속에 철도 녹는데 뜨거움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사람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주셨다고.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믿어지면 소년 다니엘이 되는 거고 소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냥 믿어지니까 하는 거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저도 설명하느라고 애를 쓰고 설명했습니다만 현실 가운데 이걸 이뤄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걸 바라보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한 우리 어린 아이들, 청년들 여기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은 이미 많이 미안하지만 편질됐어요. 세속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어요. 현실에 너무 많이 붙잡혀 있어서 그게 되질 않아요. 제가요 지난번에 1일날 2일날 저녁에 그걸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친구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신다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에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뭐 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설교 그렇게 하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보청기 껴야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는. 뭐 가서 강의 듣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서 배운 적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타고난 재주들 있는 사람들, 타고난 재능 있는 사람들 하나님 넣어주신 거지. 그거 어디서 배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단 말이지. 수준이 같으면 통하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수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집사람이 애들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셨대. 회개하고 통곡하는데 너 하나 들으라고 설교했다 그러시더래.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 얘기. 그거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면피했어요. 저도 그 설교 오면서 애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하나님이 그 설교를 준비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저도 뭐 하나님 시키셨는지 안 시켰는지 알지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애들이 다 조는 것 같고 딴청하는 것 같은데 네가 어렸을 때 뭐냐 그렇게 알아듣고 되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의 현실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사랑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주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할까요?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